24과 능력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이라는데 괄호를 치고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 연령 6개월 미만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듣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로를 친다는 거예요. 가로를 치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대입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기도 제목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참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했든지 부하든지 잘 나가든지 잘 나가지 않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만족한다. 그게 자족의 원리고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게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족함의 능력.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쓰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고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방을 따라 이름 지어진 도시로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만주를 거쳐 북경쯤까지 이르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찾아간 것입니다. 위문차 가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쌈방을 펴 메리아스와 럭키 치약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상식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선 감옥에서 나오고 봐야지. 온몸이 벼룩투성이가 되어서 세수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마니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위문품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11에서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는 길은 승의 것을 에너지로 삼지 않는다. 승의 것에 기초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로 쌓는 집의 경우 돌을 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나무로 지은 집 역시 그 나무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돌로 짓는 집이라면 돌이 많을수록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로 짓는 집도 나무가 많을수록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반면 나무가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는 성의 것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오지 않았으니까 성의 것을 빼앗긴다고 해서 방해를 받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배부른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 배고픈 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해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의 일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그 교회를 무엇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 돈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권세로 신앙을 쌓았다고 합시다. 무엇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까? 권세를 빼앗음으로써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로 쌓은 것이 아니라면 권세를 뺏는다거나 권세를 치는 것으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대로 그가 비록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세상의 성공으로 둔다면 물질, 명예, 권력,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만족을 성의 것에 둔다면 만약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공과 명예가 목적인 사람은 성공과 명예가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응답들, 어떤 성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것을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근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사역을 감당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성취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원천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쉽게 말해서 당장 우리가 1억을 2억을 사기당했다고 쳐요. 삶의 이유를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땅의 것에 기초를 하지 않는 기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일은 자신이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반대의 상황에
잘 부딪힐 때입니다. 사실 그 만사 형통이란 말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말입니다. 형통함의 문제에 성경은 물질적으로 형통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영적으로 형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에서 5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이 매여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성격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분명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심이란 성의 것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걷는 길이 성의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며 성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이런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사도 바울만의 생애가 아님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세상이 우리를 반대했기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세상이 복음과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받는 고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자가 성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성의 것에 근거하지 않아도 기쁨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괜히 미워하기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이면에서는 악한 영과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시냐 하면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원동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난을 그렇게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기쁨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요 삶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신자의 유치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참된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 또는 성의 것에 동의하는 어떤 것 안에서 봉사라면 아직 신앙생활의 바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왜 하필 돈을 공격합니까? 돈이란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돈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이 만들어내는데 붙잡혀 있다면 그는 아직 상당히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능력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핥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로 부르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훈련을 시킵니다. 돈, 건강, 명예, 권력 등에 의지했다가 넘어진 후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이 성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바 믿음과 기쁨과 승리의 근거가 이 성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의 생애를 그토록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의 뒤를 쫓을 수많은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당했던 것은 우리의 모범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또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겪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갔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나 성의 것에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젊은 시절 혈기왕성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던 시절을 지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혈기왕성한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본 분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배웠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배움으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삶은 세상이 볼 때 만사 형통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길이 그만큼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이란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나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을 쓴 작사자죠. 쓴 사람은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적으로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자신은 맹인이고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있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들이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창조자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큰 낙심에 빠지지 않고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